오늘은 그 디모데후서 그 뒷부분 좀 해볼까 싶습니다. 오늘 뭐 결론을 내가 마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 디모데후서 4장 그 8절에 7절 8절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의의 면류관이 나오죠. 의의 면류관. 오늘 뒤에는 또 YM 또 모임한다고 그러죠. YM 또 뒤에 이제 YM 저 YM은 또 찬양을 좋아하잖아. 또. 예, 여기 이제 여기는 대구대하고 영대하고 이쪽에 이제 YM이 좀 숫자가 굉장히 적었는데 이제 간사님이 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났죠. 예, 한 2년 안에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갑자기 우리 얘기하다가 우리 얘기하고 그 의의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면류관에는 성경이 보면은 그 몇 가지 면류관이 나와요. 금 면류관이 나오고, 들어봤죠? 금 면류관, 그다음에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의의 면류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면류관에 대해서 이제 좀 아는 게 좀 필요해서 좀 오늘 그 부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금면류관인 요한계시록 그 9장 7절에 보면은 나와요. 거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9장 7절에 보면은 금 같은 면류관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황충들의 모양은 큰 군대와 같은데 황충이 나와요. 계시록 9장 7절 그랬죠? 황충이 나오는데, 황충은 뭐 누런 그 메뚜기 종류죠. 이 메뚜기들이 군대와 같은데 이들이 금 같은 그랬어요. 금이 아니고 금 같은 면류관 이렇게. 네, 이게 중요해요. 금 같은. 금은 아니에요. 근데 금과 비슷한 면류관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황충의 군대가. 그러니까 금과 같다. 그리고 이 군대란 말인데, 큰 군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금과 같다는 말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금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금이 하나님의 신성을 말해요. 그 지성소도 그렇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금이 시작돼요. 에덴 동산에 보면은 금이 있는 하빌라 땅 이렇게 말하거든요. 에덴 동산이 성전을 말하는데, 그 성전 안이 이제 금이 막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 이제 금이 나오고, 또 나중에 성전에 가면 지성소 안에 가면 전부 다 금으로 다 덮었어요. 네, 금. 그리고 성전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에도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느냐, 나무와 풀과 지포로 집을 짓느냐, 성전을 짓느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말하는데, 신성과 비슷한, 비슷하단 말이에요. 유사하단 말이에요. 이게 호모이우스인가 그래요. 아주 유사한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짜 군대를 말합니다. 가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전쟁은 우리가 자꾸 요한계시록을 세상하고 교회하고 싸운다, 대전쟁이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지만은 교회와 세상이 전쟁이 벌어지는 게 맞는데, 근데 이것이 뭐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어떤 물리적인 전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슬람이 쳐들어오는 거를 물리적인 전쟁으로 하기도 하고, 뭐 1차 대전, 2차 대전을 또 하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전쟁을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영적 싸움.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적 싸움을 이야기했지 물리적인 전쟁이나 싸움을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성경을 풀 때. 근데 전부 다 요한계시록을 푼다 그러면서 대부분 물리적인 전쟁으로 풀어요. 미국에 있는 많은 단체들은. 그래가지고 뭐 이슬람이 쳐들어온다 뭐 또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짓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쳐내려온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북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가마솥이 쏟아져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고 뭐 하여튼 그런 그 요한계시록을 현실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전쟁으로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올 때가 언제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들이 엄청 많이 나왔고. 근데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뭐 마태복음 다 신약은요 전부 다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자체가 계시록 자체가 묵시거든요. 묵시. 묵시는 어떤 환상을 보여주고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전쟁들도 대부분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 영적 싸움이라는 건 뭐겠어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하고 싸우는 걸 못 봤죠. 예수님이 사람하고 안 싸우셨어요.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에 대해서 딱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기는 했지만은 싸우진 않았다. 만약에 싸웠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을 내버리죠. 천사를 불러가지고 그들 작살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안 싸웠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 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전쟁하고 싸우는 분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싸움을 하죠.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은 반대예요. 물리적인 전쟁은 힘으로 싸우는 거죠. 그죠? 물리적인 전쟁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요, 뭐로 이기냐면은 약함으로 이긴다. 여기는 정복으로 이겨요. 정복. 물리적인 싸움은 정복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싸움은요, 복종이에요. 복종.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종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 복종으로 이겨야지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돼요. 힘으로 정복하면요, 세상이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풀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뭘 못 봤느냐면은 복종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잘 못 봤다. 교회. 그죠? 교회 안에도 있죠. 복종으로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세상에 속한다고. 세상. 가정도 아버지가 뭐로 다스려요? 이걸로 다스리죠? 그죠? 대부분 아버지들이.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하는 나이, 그죠? 돈을 벌고 온다는 거, 그거, 그죠? 그리고 권위, 아버지라는 권위. 이런 걸 가지고 자녀들을, 가정이나 아내와 자녀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거는 사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복종으로 다스립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스림을 받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발적 복종을 일으키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예요. 자발적 복종은 누구한테 하고 싶어요? 정인양이 내가 복종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 복종하고 싶겠어요? 내가 정말 자기는 왕이 안 되고 싶은데 내가 막 바지가락이 붙들면서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유시민 있어요. 그것도 결혼한 사람인데. 자, 자발적 복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자발적 복종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그죠? 정말 나한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힘으로 나를 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그 사람은 자기의 복종으로, 그죠? 자기의 낮아짐으로, 자기의 죽음으로 나를 감동시켜서, 그죠? 복종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킨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 그냥 교리적으로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은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밖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대부분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그리스도 안에 오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연합되신 이 하나님은 그죠?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종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복종을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분에게 감동을 받아서 우리도 함께 복종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신다. 그러면은 정말로 복종하고 싶죠. 그래서 부모도 마찬가지고 정말 자녀들에게 복종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야지 성경적 부모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목회자를 다 그래요. 집사. 집사가 이 종이라고 했죠. 식탁에서 일하는 종. 이게 모든 직분자를 다 가리키는 거라고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가지는 이 집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식탁에 시중 드는 종. 그런 종인데 이 종을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 최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가정. 그러니까 가정에서 뭐 해야 되냐면은 자녀들이 일절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교회의 일을 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한테는 나는 정말 복종하고 싶다. 단정함으로. 그런 부모님에게 그 감동받아서 부모님에게 복종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면 안 돼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면은 신학교 보낼 때도 그 기준을 따라야 되죠. 근데 신학교 그 기준 없어. 시험 잘 치면 가요. 빵이에요, 빵. 성경대로 안 해. 성경대로 하자 그러는 사람이 잘 보면서 제일 성경대로 안 해요. 그 신학교 뽑을 때 기준이 그거 없어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거 없어요. 왜냐면은 인격을 안 본단 말이에요. 인격. 그래서 교회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고. 그래서 금 같다는 말은 완전히 뭐죠?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처럼.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인데 뭐냐면은 금 같은데 금은 아니다. 그죠? 금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신성이에요.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제일 중요한 게요. 긍휼이에요. 사랑이라고. 긍휼과 사랑이. 그러니까 죄인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거라고. 이게 긍휼이거든. 죄인을 사랑하는 거.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근데 이것이 안 나와요. 이거 없이 뭐가 나오냐면은 전부 다 여기서 대부분 뭐냐면 율법이 나와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이거 빼고 다 있어요. 사랑 빼고 다 있어요. 뭐가 냐면 잘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이거 빼고 다 있어요. 이거 빼고. 기독교인들이 딱 있는 게 뭐죠? 우리 자신을 딱 생각해보라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죠? 뭐세요? 11조도 하죠. 예배, 주일 성수도 하죠. 봉사도 하죠. 그죠? 제자 훈련도 하죠. 전도도 하죠. 다 해. 다 하는데 뭐가 없어요. 이게 없다니까, 이게. 이게 없어, 이거. 100%는 아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를 보면 에베소 교회한테 너희가 이거 다 있다, 이거. 이거 다 있는데, 뭐야? 첫사랑, 처음 사랑. 첫사랑이란 말은 주님과 가졌던 첫사랑이 아니에요. 첫사랑이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사랑. 그 전부야. 사랑이 전부야. 근데 이
사랑 없이 이것만 하고 있다. 이것만. 주를 위해서 선교하고, 그죠? 신학교 세우고, 그죠? 다 하는 거야. 이거 다 해요. 교회가 막 대형 교회야. 다 해. 근데 이게 없어. 이게요, 금 같은 거. 황충이. 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보면서. 황충이 금 같은 멸관을 쓰고 있는 사람, 그러면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한번 헤매불러. 요한계시록 그렇게 안 들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 다른 신약이 27권인데 26권을 알면은 27번째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똑같은 이야기야. 똑같은 이야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이 같은이란 금 같은 이런 표현이 아주 그 전에 마태복음도 그렇고 열매로 한다고 그랬죠. 열매로. 근데 이 열매를 못 내는 거예요. 이게 열매거든요. 금이 열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뭐가 나왔어요? 금이 나왔잖아요. 그 에덴 동산은 성전이에요. 성전. 그죠? 그 성전이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인. 내 몸이 성전이야. 그러니까 내 몸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금이 나와야 되는데 금은 안 나오고 금 같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금 같은 거. 비슷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자, 11조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수일성수 예수 안 믿고 다 할 수 있어요? 봉사, 제자훈련, 전도, 선교, 신학교기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어요. 가짜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 중세교회 생각해요. 중세교회. 중세 카톨릭이요. 타락했지만은 우리가 중세 카톨릭 교회가 타락했다. 타락에만 집중을 해요. 타락에만. 물론 타락에만 집중하는데 루터 같은 경우에 종교개혁을 할 때 물론 이제 면죄부 판매 때문에 그죠? 그 교회에서 네가 돈을 얼마를 내 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고 하는데 돈을 내면은 네가 죽어서 천당에 간다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막 이렇게 왜냐면 땅에서 매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 마태복음의 중심에 보면은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그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걸 베드로한테 줬다라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누구냐면 교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베드로한테 준 권세를 누구한테 줬느냐? 결국은 베드로 밑에 쭉쭉 내려오면은 지금 교황한테 줬다는 거예요. 교회한테. 그러면 교회는 그 사람을 천국을 보낼 수 있고 보내지 않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면서 막 천국 티켓을 한 거죠. 왜냐면 예배당을 막 증축해야 되고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다. 그러면서 물론 그 사건이 도화선이 됐지만 루터 같은 경우도 더 중요하게 루터가 뭐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문제도 엄청 많아. 나중에 알아보면 유대인들을 끝장을 내야 된다 해가지고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대인 말살 정책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 루터가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이 죄를 우리에게 다 돌려라. 예수님을 죽일 때 이 죄는 우리가 다 갚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유대인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론을 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히틀러 같은 경우에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는 600만 명을 죽이는 그 기초로 그걸 썼거든. 그러니까 루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복음을 부분적으로밖에 몰랐어요. 부분적으로. 온전하게 몰랐다. 그렇지만은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때 중세 카톨릭이 뭐냐면은 이건 아니다니까요. 이런 걸 다 이거 뭐냐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했다. 근데 이거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성화되는 게 아니다. 이게 개혁이 중요한 거예요. 종교개혁에 영광의 신학하고 십자가의 신학을 대조했어요.
이 루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이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그러면은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의 차이가 뭐냐? 예? 영광이라 하는 것은 그죠? 이게 율법주의예요. 인본주의, 기복주의. 이게 다 영광의 신학.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율법을 지키느냐, 내가 내 힘으로 얼마나 하느냐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고 세상에 복을 준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 중심. 사람 중심. 우리는 이런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했으면은 저 사람 저렇게 복을 받았겠느냐. 이렇게 많이 하죠. 이게 다 영광의 신학이에요. 기복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근데 여기에 엄청나게 물 들어있다고. 근데 루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무능하다.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예?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가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새사람으로 부활해야 된다. 이게 십자가 신학 제일 골자예요. 골자. 골자. 죽고 부활하는 거.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거. 이게 십자가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를 루터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독일에 가서 루터 전공하고 온 사람들이 잘 몰라요. 딴 걸 이야기합니다. 자꾸 루터의 이런 잘못된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지 루터가 말했던 이 핵심을 잘 몰라요. 예?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부활한다. 예?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해석을 못해요. 예?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멸관을 이야기했잖아요. 계시록에서 금 같은 멸관 있고 진짜 멸관이 있어요. 진짜 멸관 어디 나오냐면은 이 금 같은 멸관이 14장에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나와요. 14장 14절에 보면은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이분이 금 멸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계시록 14장 14절. 가보면은 14장 14절에 가보면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인자, 그죠?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아주 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죠.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흘러나오는 그런 분이 되셨다. 또 하나님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이 긍휼과 사랑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면류관은 이제 조금 이렇게 다루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인데요. 두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도 중요해요. 생명의 면류관은 뭐냐면은 여기서 아까 전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부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옛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옛생명이거든요. 여기는 새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안 나눠요. 대부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이 두 가지 생명을 나누는 것을 대충 개념으로는 들어봤죠. 옛생명, 새생명. 들어봤어요? 잘 못 들어봤죠. 이거 잘 몰라. 옛생명, 새생명을 잘 몰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새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하고 로마서도 그렇고 이 새생명, 이 새로운 생명 이걸 뭐냐면
영생이라고 그래요. 오는 세대의 생명. 같은 뜻이에요. 새 생명이나 영생이나. 예. 이 새 생명으로 산다. 예. 새 생명으로 산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러면 새 생명과 반대되는 게 옛 생명이거든요. 예, 옛 생명.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옛 생명에서 새 생명으로 넘어가는 게 십자가예요. 옛 생명이 끝나고 새 생명으로 살아. 근데 이 두 가지 생명을 나누질 않아. 지금 교회에서.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자, 이게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옛 생명과 새 생명을 안 나누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반드시 옛 생명으로 살게 돼 있어. 옛 생명과 새 생명을 안 나누면 옛 생명 가지고 살게 돼 있어. 100%. 왜냐면요. 옛 생명은 죽여야 될 거거든요. 죽여야지. 십자가에 함께. 근데 이 두 옛 생명과 새 생명을 안 나누면은 그냥 생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생명. 그냥 예수 믿었으면은 내가 이미 새 생명이다. 이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예수 믿었으면 이미 새 생명이 됐다. 그 다음부터 뭐냐면 이 새 생명 가지고 뭐하냐면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열심히 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빠져버린다. 근데 이 생명을 안 나누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보여져야 돼. 옛 생명과 새 생명이 뭐냐? 이게 확실하게 나눠져야 돼. 자, 옛 생명은 다른 말 하면은 선악과를 먹은 생명이에요. 이 선악과를 먹은 생명을 다른 말 하면은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이에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의 존재.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극소수야. 지금 우리가 대부분이 여기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기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죠. 금이 안 나오고 금 같은 것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내가 이 두 생명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진짜 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새 생명이 정말 생명나무. 여기 뭐냐면 결국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성령의 열매라는 성령이 와서 우리한테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안 보여. 기독교인들이 그죠? 어떤 예생명의 열매는 보여도 성령의 열매가 안 보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옛 생명을 가지고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한다. 절대 안 돼. 나무가 다르거든요. 나무가.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의 나무는 나무가 달라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달라져야 되거든. 근데 이게 이 다른 나무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왜 모르냐면은 그 모르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십자가하고 부활이 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뭘로 만들어 버리냐면은 위하여라는 단어가 좀 위하여. 이게 헬라어로 휘페르거든요. 휘페르. 자, 예수님이 날 위하여 이런 식으로 찬양하면은 전부 다 위하여 하잖아요. 뭐 이게 술 마시는 사람들 위하여 이렇게 하겠지만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건 다 믿죠. 그죠? 근데 그 위하여밖에 몰라. 위하여 이것밖에 몰라. 그 휘페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밖에 몰라.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부활하고 그죠? 근데 나는 안 죽어도 돼. 그죠? 나는 부활 안 해도 돼. 이렇게 된다. 이것이 복음을 반쪽짜리 복음을 만들어요. 반쪽짜리. 근데
성경은 자, 왜 이게 반쪽짜리냐면은 성경에는 죄하고 죄책하고요. 죄, sins. 우리가 짓는 행위적인 죄들이 있다고요. 그죠? 행위적인 죄들이 있지만은 이 행위적인 죄들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죄의 권세에서 나왔어요. 죄의 권세. 죄 자체가 권세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원죄라, 이게 sin이거든요. sin. 영어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사람들이. I를 쓰는 이유가 자아란 말, 자아. 이게 퍼식회, 혼이거든요. 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저기 예생명이에요, 예생명. 예생명. 자, 지금 교회들이 뭘 지금 계속 못 보냐면은 죄책, sins는 봐요, sins. 우리가 짓는 죄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뿌리. 이게 뿌리고 이게 잎이라면, 잎이고 열매라면 기독교인들이 지금 계속 모르는 게 뿌리를 몰라. 이 죄의 뿌리를 몰라. 그러니까 뿌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뽕나무가 있어요. 뽕나무. 뽕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은 잎이 막 무성하잖아요. 근데 위를 만약에 잎파들 다 뜯었다고 생각해봐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나죠. 또 위에 둥지 잘라. 그래도 또 난다니까. 네? 심이 막 벌써 더 막 이렇게 뻗어나가거든요. 근데 이 죄책, 이거는 내가 만약 어떤 죄를 지으면 뭘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하기는 회개하죠, 그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안 짓겠다고 결심하죠. 기독교인이 하는 건 전부 다 이거죠. 회개하고 결심하고 안 짓겠다고. 이것밖에 안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런 죄를 짓게 된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의 권세라는 놈이 딱 버티고 있다니까. 죄의 권세. 근데 이 죄의 권세를 끝장내는 게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이런 내 안에 있는 행위적인 이 죄를 용서받는 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뀌죠. 용서만 받으니까. 뿌리를 끝을 안 내. 뿌리를.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소개를 많이 하잖아. 마이클 호튼. 현대개혁주의자. 부흥과 개혁사에 나왔어요. 부흥과 개혁사. 아주 보수적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출판사죠. 부흥과 개혁사. 마이클 호튼도 읽어보면요. 버글버글해. 이 문제 다루면 안 되고, 이 죄의 뿌리를 다뤄야 된다. 버글버글하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 자기가 경험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경험이 없으면.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보고,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뿌리가 이렇게 딱 죽는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이게 딱, 그게 다 알아지는 거예요. 다 알아지는 거. 저도 이거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이게 듣기는 머리로 몇 번 들었지만은, 이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뿌리가 없어지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이 뿌리는요, 어떻게 없애죠? 이거는 회개하고, 결심하고, 해가지고 조금 없앨 수는 있지만, 결국은 안 없어지잖아요. 반복된다고요, 반복. 결국 반복돼. 이게 중독이 빠지거든요, 중독. 근데 이 뿌리를 처리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함께 위하여라는 말 안에요. 위하여라는 말은 두 가지 다 있어요. 이게 내포되는 것 같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포함되는 거 있다니까. 이 의미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해석을 못한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를 포함시켜서 우리 자신도 포식해, 혼, 예생명, 우리의 자아를 함께 십자가에 끝내버리는, 그냥 공짜로 끝내버리는 이 십자가가 능력이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캐톨릭도 지금 모르거든, 캐톨릭도. 캐톨릭도, 이게, 그래 되냐면은, 이게 캐톨릭이 종교화되면서
아주 이렇게 그 예수님을 자꾸 신으로 만들어야 돼, 신으로. 자꾸 신성화 시켜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자꾸 신이라고 하는 측면만 계속 부각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내하고 이렇게 분리가 이루어져요, 이렇게 분리. 예수님이 나와 동일시가 안 된다. 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인간을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 짓는 죄인이 아니고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인간을 뭐죠? 해방시키기 위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 자, 그 성경에서 잘 생각해보면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구약에도 보면은 6월절이죠. 6월절. 자, 6월절. 자, 6월절이 1월이잖아. 1월. 달력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력이 6월절 메인들은 달력에서 1월이 1월. 1월이라고 하는 게 뭐죠? 1월, 2월, 3월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날이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시작, 새로운 역사라니까.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역사예요. 그러면 6월절은 중요한 게 뭐예요? 애굽에 있던 애굽의 뭐예요? 노예죠. 노예를 뭐죠? 탈출시키는 거죠. 자, 탈출시켜서 뭐예요? 이제 자유인을 만든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속이야. 구속.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노예됐다는 말은 세상 그리고 바로가 이게 죄거든요. 세상과 죄. 여기서 노예 생활하는 자들을 탈출시켜서 이제는 그 세상과 죄로부터 자유한 자를 만들어내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근데 우리는 구원을 이걸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요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죽어서 천국 가는, 천당 가는 이런 아주 단순화된 그런 복음으로 변질시켜봤다. 근데 구약만 하더라도 보세요. 죄 용서라는 부분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물론 어린 양의 보혈로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발라가지고 죄를 용서하는 이유는 애굽의 죄의 노예 생활하는 자를 끌어내서 이제는 죄의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로 옮기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죠? 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구원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의 지배를 이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죠. 통치 아래 들어가는 그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의 권세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뭐가 되겠습니까? 삶에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 진짜. 네. 정말 자유해진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세에서 탈출하는 거는 뭐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이 마이클 호톤도 계속 그런 이야기 해요. 오늘도 제가 제목 자체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예요. 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렇게 그림도 봐요. 이렇게. 그리스도 빼버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이 쓰는 말 이렇게 그 책 있잖아요.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책이 있죠. 유명한 책이.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How? 나도 예수님처럼 그 방법을 써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요게 기독교 아니냐? 이게 율법주의라. 그 질문하면 안 된다. 예.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what?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를 봐야 한다는 무엇을. 자, 어떻게 라는 것은 나도 똑같이 그 방법을 쓰겠다는 거죠. 이게 쉽게 하면 IMF의 적용 중심적인 성경 공부죠. 예. 근데
이 마이크로톤이 그게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네?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복음이 되는가?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이걸 복음이라 그런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이 내게 왜 기쁜 소식인가? 그거를 계속 들어야 된다니까, 그거를. 그리스도를, 그게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해야 되는 거 뭐냐면, 마이크로톤이 이분이 현대개혁주의를 제일 쉽게 설명해요. 개혁주의의 대표주자예요, 대표주자. 근데 이분이 설교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용하는 게. 적용적인 설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잘생겼는가? 이런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고, 다윗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고, 요셉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쓰셨는가? 이거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써도 못 알아먹어. 왜냐면은 한국 사회는요, 거의 95% 이상이 이미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교회 자체가 이미 다 그래요. 원래 이런 설교들이 이런 알미니안 계통, 순복음 계통이나 감리교, 성결교 이런 쪽에 설교가 그런 설교였어요. 근데 왜 개혁주의 쪽은, 장로교 쪽은 그런 설교보다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교하는 게 기본 핵심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 정말 제대로 공부했다고 하는 분 중에 그 유명한 분이 있어요. 판넨베르그라는 신학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 있어요. 대구에도 샘물교회라고. 옛날에 그 책을 써냈어요. 유명한 책이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비평을 하신 분이 있어요. 대구에. 그분이 대구 카톨릭 대학교 근처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하셨어요. 독일에서 유학하고 오셨는데. 근데 그분이 쓴 설교 비평책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전병욱, 그때도 이분이 전병욱 목사님이 이렇게 문제가 터지기 전에도 전병욱 목사 설교는 인본주의적인 설교다. 복음적 설교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모든 설교를 다 까버렸어, 그분이. 그분의 설교 비평을 여러분 읽고 싶으면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분도 완전하게 하는 분이 아닌데, 그분은 뭐가 약하냐면은 생명이라는 부분을 잘 못 들어요, 아직까지. 생명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설교는 이야기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이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는 약해. 잘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루터교식으로 약간 그 의식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걸 하셨는가, 요것만 딱 이야기하고 설교 끝이에요. 우리 적용이 없어, 그분도 설교가. 그분이 우리나라 그 설교자 가운데 그래도 제일 괜찮다고 했던 분이, 그 중에 한 분이 박영선 목사님, 남포교회인가? 박영선 목사님, 구원 이후 하나님의 열심 섰는 분이 박영선 목사님. 그분은 이제 합동측이죠. 합동측에 두 머리가 있어요.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이 주석을 다 쓰신 분이에요. 66권. 박형룡은 조직신학, 박윤선은 성석신학, 성경신학.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양대 기둥이 박형룡, 박윤선. 박윤선 목사님이 66권 주석을 다 쓰는데 그 딸이 등장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율법주의자다. 이거 한번 책이 나왔죠? 아주 그냥 대박을 터뜨렸어. 그러니까 막 박윤선 추종자들이 막 난리 난 거야. 그래가지고. 예? 아니, 그분이 박윤선. 하나님의 열심은 박영선이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분은 박윤선. 박윤선 목사님은 성경을 66권 주석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고신하고 이렇게 이런 신학교를 다 세우시고, 박윤선 목사님. 근데 박윤선 목사님의 그 설교를 읽어보면은 율법적이에요. 제가 저번에 이거 키아점 성경 팔려고 합동
그 총회 하는데 저기 경주에 호텔에 가서 그 시아점 성경 팔겠다고 앉아 있으니까 합동 총회를 하더라. 그러니까 갔는데 책을 딱 펼쳐놨어요. 딱 두 종류야. 한 종류는 박윤선 목사님 책, 한 분은 박영선 목사님 책. 근데 박윤선 목사님 책하고 박윤선 목사님 책을 딱 펼쳤는데 제가 딱 비교를 딱 해요. 설교를 비교를 딱 해보니까 그 윤선 목사님은 하라 하지 말라 율법적인 게 굉장히 많아. 근데 박영선 목사님은 우리 행위적인 부분보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박 목사님도 아직까지 이 생명의 세계는 잘 몰라. 아주 초입주, 아주 걸음마 수준. 그래가지고 뒷부분에 율법적인, 그러면서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전에 그 설교 비평했던 목사님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딱 갖는 거예요. 그래 그 책을 읽어보면 재밌어요. 설교 비평에 대해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공부해보면. 근데 이제 아까 전에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설교 비평한 목사님이 그분이 봤던 시각은 굉장히 놀라워요. 한국교회 전체를 설교 비평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놀라워요. 근데 생명의 세계까지는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 부족한 점만, 아직 교리적인 부분, 아직 머물러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보다는 저는 이 마이클 호튼이 더 나아. 훨씬 더 깊게 더 나아. 제가 소개했죠? 이 마이클 호튼 아버지가 그 루게릭병 걸렸을 때 아버지가 그 병 걸린 상태에서 거의 천국과 같은 평안을 누리는 그 경험했던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분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읽고 이 부흥과 개혁사 백금산 목사님이죠. 유명하죠. 백금산 목사님이 부흥과 개혁사를 하신 이 목사님이 마이클 호튼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만큼 왜냐하면 자기가 백금산 목사님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거든. 청교도 개혁주의에 대해서 이분은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강의하고 뭐 칼빈에 대해서 강의할 정도로 목사님들의 목사야. 목사들의 스승이에요. 근데 마이클 호튼 책을 읽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호튼 책이 여러 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거의 중요한 책은 다 읽었어요. 중요한 책. 이 사람은 생명을 직접 옆에서 아버지가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게 안 낚이는 아는 건 아닌데 이분이 그 복음을 이렇게 요 책들이 중요한 책입니다. 어떤 책들이. 근데 이분이 그 복음에 대해 설명할 때 옛사람, 새사람, 옛생명, 새생명 이런 부분 다 설명해요. 이분 아주 기독교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율법이 거의 필요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신앙생활이 다 가능하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으로 기도, 그냥 말씀, 기도, 성례 이 정도만 필요하다. 근데 말씀하고 기도하고 성례도 우리의 열심에 수준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성례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시간이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를 고치는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마이클 호튼 정도만 그 책을 읽고 이해해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개혁주의의 아주 기본을 쉽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만 돼도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이 수준은 안 되지. 마이클 호튼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셔요. 네, 살아계셔. 젊어. 아직 아주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안 늙었어. 안 늙었어. 이분이 또 그 교회학에도 교회학 책도 썼는데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읽지는 않았어요 아직. 근데 한계는 있어요. 한계가 있지만은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는 깊이까지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분 책은 아주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는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서 목사님들도 자기 책을 소개한 게 엄청 많이 되거든. 읽으신 분이 한 번도 없어. 어려워. 저도 이거 이런 책 읽기 어려워했거든요. 이런 책 보면 이 한권 제대로 다 못 읽었어요. 근데 복음을 계속 들으면 이런 책들 읽으면요 쉬워요. 복음이 내가 깨달아지고 나면은 신학자들의 책은 무슨 책은요? 내용이 별거 없어요. 복음하고 안 깊다니까. 아주 단편적인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읽어보면요 쉬워요. 근데 뒤에 보면은 이 말 같은데 이렇게 도표를 해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딱 대조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율법과 복음을 할 때 율법은 인생 코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복음은 재판관님의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 근데 율법은 인생을 코치해주는 하나님을 계속 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신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예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거 했거든. 성경적 가정생활 하죠. 또 성경적 경제생활, 또 뭐 성경적 데이트. 제가 이 집 많이 했어. 근데 성경을 어디 쓰냐면은 성경에 있는 어떤 명령이 있죠. 명령을 뽑아가 쓰고 그 명령대로 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있는 율법들을 가져와서 예를 들면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가정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그래서 아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그걸 성경적으로 쭉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왜 사랑해야 되는가? 성경적으로 풀어줘. 그래서 우리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가정 생활의 원리잖아요. 근데 그런 원리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게 율법주의 기독교라는 거예요. 바이블. 그건 아주 부수적인 거예요. 거기에 초점 두면 안 된대. 근데 저도 몰랐죠. 그게 율법주의인지 몰랐죠. 그래서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힘이 없죠. 현존자매를 보면 없죠. 나도 제 아내를 내 힘으로 사랑할 힘이 없어요. 바닥바닥 대드는데, 그죠? 그래도 선생자매 같은 경우는 내가 부모님께 복종할 힘이 있습니까? 안 되죠. 복종이 안 돼요. 근데 성경적 원리를 갖다 대놓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해야 된다. 아내가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 이 원리를 갖다 대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율법은 좋은 충고를 주는 거예요. 해야 할 일, 좋은 충고를 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이미 행해진 일. 그리고 율법은 모범자 예수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구세주의, 우리를 구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은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고 닮아야 되는데 닮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그런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그리고 가벼운 율법은 행동 지침인 성경을 가리킵니다. 행동 지침. 근데 복음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비.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성례도 율법은 헌신의 수단인 성례를 이야기한다면 복음은 은혜의 수단인 성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율법은 자기 개발의 원천인 교회, 자기를 개발시키고. 그런데 복음은 은혜의 대사관인 교회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세계에서는 자기를 개발하는, 그죠? 성화시켜 나가고 자기가 리더십이 길러지고 이런데 사역에 초점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섬김과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은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 맞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도표 하나가 완전히 지금 한국 교회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오는 이야기다. 또 율법은 우리가 우리를 보내는 것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가 보내고 싶은 데 보내신다. 얼마나 달라요? 책이 이렇게
도표까지 만들어 설명하고 있잖아요. 말고 또. 근데 이거 읽고도 힘들어요. 왜냐면은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으면은 개념이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을 봐야지 그런 개념이 잡히고, 그런 개념이 잡혀야지 읽으면 쉬워져요. 엄청 쉬워져. 그래서 이런 그 복음을 그 들을 때도 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좀 어떤 분이 어렵게 듣느냐, 어렵게 듣는 이유는 자꾸 내가 뭔가 할 걸 찾는 거예요. 내가 적용할 거. 그러니까 내가 적용할 걸 찾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나면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현현자님도 처음에 왔을 때 그랬을 거야. 목사님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를 계속 묻는 거예요. 어떻게가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무엇을 행해 놓으신가를 듣는 거. 그렇게 듣는 게 중요하다. 내가 할 게 없구나. 이걸 이제 가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의 책이 나중에 이제 저도 조금씩 이제 이런 은혜의 복음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은혜로 이렇게 한다 하면 은혜로 이게 다 되는 네. 이게 바로 반응이 나오고. 그렇죠. 네. 근데 사람을 살리는 데는 진짜 은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야 사람 다 죽고 진짜 죽음에 있는 사람은 이 잘못됐다. 이 죽음 마땅하다. 아니면 네가 죽으려고 하는 건 잘못됐지. 이거 사람 저쪽에 거잖아요. 진짜 막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은혜가 정말 전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냥 있을 때 있잖아요. 내가 별로 안 좋은 상황이 드는 은혜만으로 어떻게 돌아갈까 라는 생각이 그냥 잘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제 상황이 그게 저는 스스로도 뭐 죽어도 죽고 싶다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은혜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살인 적 있으면 저거를 진짜 되나 이러면서 제가 저희 의사쌤한테 얘기해봤거든요. 그냥 제가 좋아서 얘기하니까 바로 이제 그래도 은혜를 어떻게 은혜만 있어서 될까요? 너무 난장판 되지 않게 그렇죠. 이렇게 난장판이 될 수 있는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가잖아요. 제일 그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캐톨릭에 있던 모든 의식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의식을 다 없애고 뭐만 남게 되냐면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를 다 만들었어요. 성례는 뭐냐면은 세례하고 만찬 있죠. 요 네 가지만 딱 남겨뒀어요. 다른 거 다 없애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뭐죠? 말씀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말씀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이 듣는 거죠. 듣는 거. 자, 승만찬은 왜 필요하냐면 이 말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게 듣잖아요. 그러면 승만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합니까? 떡을 피와 그죠? 포도주 떡을 그 나누어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만찬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극화하는 거예요. 극화하는 거예요. 극으로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이 성만찬도 사실은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지금 매년 하다가 지금 작년에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자주 했거든요. 그런데 성만찬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만찬의 의미가 더 중요해요.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으면은 그게 중요한데 성만찬만 뒤있다 해봤자 의미는 전혀 안 들어와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성만찬은 뭐냐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그죠? 피하고 살이죠. 그죠?
살을 뭐죠?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시고 먹고 내 안에 들어오죠.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에 대해서 그 생명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그걸 보여주는 극화라.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이 피와 살을 먹고 그 힘으로 산다. 그 생명으로 산다. 이게 보여주는 게 성만찬이에요. 그리고 세례. 세례는 뭐냐면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걸 보여주는 극이죠. 극. 그러니까 이 세례와 성만찬은 다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을 그대로 극화시키는 거예요. 극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천방지축 율법으로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극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말씀이 세례와 성찬을 떠나면 안 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만 말씀을 말해야 돼. 근데 그래야지 말씀이 어디로 자꾸 빠져나가냐면 율법으로 빠져나가요. 율법주의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율법적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가 세례와 성만찬이에요. 그러면 세례와 성만찬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것이 내게 왜 복음이 되는가. 이거를 듣기만 하면 돼. 이 말씀. 말씀 하나만 있으면 돼. 사실. 이거 자체도 없어도 돼. 이거. 사실. 기념하라 그랬지만은 기념한다는 것이 꼭 이 의식을 치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중요한 거는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다루어져야 된다. 그럼 교회는 말씀 하나만 있으면 돼. 기도. 기도 같은 경우도 우리 자신의 어떤 간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맞춰져 있고 이런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은 거기에 맞는 기도가 나와요. 기도 자체는 다른 말 하면 우리의 소원이에요. 소원. 갈망이에요. 갈망. 자, 그 기도는 뭐냐면은 내가 사람이 된 만큼 기도가 나와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옛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져요. 옛 사람은요, 자기 것을 밖에 안 구해요. 자기 유익을 구해요. 자기 뜻을 구해요. 근데 새 사람은 자기 뜻을 구하지 않거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도 이게 남아 있는 거지만은 이 기도 자체가 우리가 성화를 위한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간구기도 중심이 되면 안 된다. 간구기도 중심이 되면.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기본이 되지만은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인데 어떤 말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 그리고 여기다가 교회. 십자가와 부활과 교회. 십자가와 부활을 다른 말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그 예수님이 의해서 만들어지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 성경이 제일 중요한 게 핵심 주제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이거를 말씀을 통해 계속 듣는 거예요. 이게 아주 핵심적이고. 자, 그러면은 5분만 쉬었다가 먹을 수 있나 모르겠어. 추워요?